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올해 연말까지 마지막까지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가서 잘못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속회가 또 지난주부터 엊그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속회에 참여할 때 이 사람들이 잘하나 보자 못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속회부터 1년 마지막 끝나는 속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마지막까지 잘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께 특별한 힘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타락하고 그 일생이 불행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잘하다가 마지막에 뒤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 인생이 참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가 속회 공과 말씀을 나누면서 솔로몬 왕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솔로몬 왕이 성전도 건축하고 잘했는데 이 마지막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왕국이 분열되고 스스로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아사 왕에 관한 얘기인데 이 왕이 처음에는 우상들을 물리치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잘 이끌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할머니도 이 우상을 숭배할 때 폐위시키는 그런 일들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잘해왔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마지막에 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41년인데 35년 동안 잘하다가 36년부터 잘 못해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들 모두가 성도님들 모두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유지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나오는 제일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요 평안할 때 마음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 마음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니라 이제 14장에 가보면은요 이 아사 왕이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우상을 척결하는 일들을 잘했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장에 오면 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인도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5년 동안 이 나라가 평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년째 되는 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왕국에서 자꾸 남왕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북왕국에서 라마라고 하는 곳에다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지점입니다. 거기다가 성을 쌓고 북왕국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사 왕이 35년 동안 이 성공하고 있었는데 이 북왕국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남왕국의 아사 왕이 누구에게 지원 요청을 했냐면 북왕국보다 더 북쪽에 있는 이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가 지금 위태하니까 북왕국을 공격해라, 북쪽에서 공격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아사 왕이 외교수를 잘 썼구나, 국가를 위기에서부터 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자기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아사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약해지는 때는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가 우리가 더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라고 얘기를 할 때요, 술에 중독이다, 또 마약의 중독이다, 게임의 중독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또 어떤 사람은 도박의 중독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분명히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또 쇼핑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또 우리가 많이 먹는 이 과식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중독이라고는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잘못하면 중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이 곽금주 교수라는 사람이 이 습관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무슨 일에 미치고 거기에 빠져드는 것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확인을 하는데 나중에는 시간 날 때마다 이 이메일을 들여다본다.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또 쇼핑몰을 보면서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뭘 구입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걸 시간 날 때마다 TV 켜놓고 그걸 보고 있으면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빠지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위험하다고 느끼지는 않지만 서서히 습관이 되기 때문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루하고 무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인터넷을 붙들고 하루 종일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붙들고 하루 종일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게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 Pursuit, 하나님을 추구함, 이런 책을 썼습니다. Pursuit, 이런 책을 썼는데, 여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교적인 회심은 지극히 기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 기계적이라는 얘기는 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하면 이 지식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는 성령도 활기도 능력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인간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없다. 이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료해지고 지루해지고, 정말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느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느냐, 평안할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와사 왕이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 북왕국이 쳐들어올 때 아사 왕이 제일 먼저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4장에 가보면요, 아사 왕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도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에디오피아입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의 군사가 어느 정도 됐느냐 하면 100만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병거가 300개가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은요, 베냐민과 유다의 그 군사들을 다 합쳐도 58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력이었는데 그 순간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모든 백성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35년 동안 이 기도의 힘으로 국가가 평안하고 국가가 잘 되고 번영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12절에 보면은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여호와께 구한 게 아니라 의원들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의원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의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점성술을 하는 사람이나 무당들을 얘기하는 말이 이 의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아사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아사 왕이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이 큰 문제들, 북왕국이 쳐들어오는 이 문제 앞에서 외교수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무당들만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없앴던 이 지도자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가보면은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진지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굉장히 이 여호수아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요, 아이 성이라고 하는 이 성과 전투를 벌입니다. 이 아주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공격할 때 이 성을 침략하면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하고 일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역경을 겪을 때보다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우리 일들이 다 잘 되고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타머스 칼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경은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상대이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들이 평안할 때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릴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성공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때 방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신중하게 출발을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고요, 정보를 알아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성이기 때문에 많은 병사를 보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요,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3,000명쯤만 아이성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방심할 때 패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행동을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선배였던 모세와 함께 늘 장막과 해막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 보면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움직여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 오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위기는요, 역경과 시련 때문에 우리들에게 위기가 닥쳐오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들에게 위기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식을 때 우리들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을 때, 그렇게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큰 일을 만났을 때는 기도하고 작은 일을 만났을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 아사 왕이 하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7절과 8절 오늘 말씀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장에 있는,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옛날엔 그랬는데 왜 그러지 않느냐? 지금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지금 하나니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아사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요, 10절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권고하는 얘기들을 분노하면서 듣게 됩니다. 아사왕의 행동은요, 이 백성들이 볼 때는 어쩌면 지혜로운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와 협공을 해서 내가 안전하게 해보자. 어쩌면 좋은 생각이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의 얘기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옥에 가두고 크게 분노하고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다윗 왕도 범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다윗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동기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늘 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기도를 잃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합니다. 또는 우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사왕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가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이 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이것이 전심입니다. 마음이 분열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처음엔 지켰는데 나중에 변했습니다. 혹시 이걸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이게 전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좋은 습관을 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끝까지 지켜가는 그런 좋은 습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의 칼럼에도 얘기를 썼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를 보고 칼럼을 썼느냐 하면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Atomic Habits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Atomic Habits. 이게 이제 아주 작은 습관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 그런 책입니다. 이게 2018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부제가 뭐라고 달렸느냐면요. An easy and proven way. 아주 쉽고 검증된 방법인데 뭐를 하는데 쉽고 검증된 방법이냐면 To build good habits and break bad ones. 좋은 습관은 만들어가고 나쁜 습관은 부수는 그런 아주 쉽고 검증된 길을 알려주겠다. 이게 Atomic Habits 그런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이 늘 습관이 형성되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어디에서 오냐면 처음에 신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호. 그러면 그 신호가 열망으로 바뀝니다. 소원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피곤하다든지 내가 지루하다든지 내가 이럴 때 뭘 할까? 이런 그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피곤하다, 지루하다 이런 걸 느끼는 것이 신호입니다. 그러면 그 신호에 반응하면서 내가 이 지루함을 어떻게 달랠까? 거기에 대한 소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일하다가 지쳤으니까 달달한 걸 좀 먹어봐야겠다. 쿠키를 하나 먹자. 혹은 내가 뚜레쥬로 가서 빵을 좀 하나 사다 먹어야 된다. 이게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가 오면 열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바뀝니다. 가서 사와서 그걸 먹고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것이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러면 내 습관이 돼서 무의식 중에 계속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가 돼서 피곤하고 지루하면 어떤 사람은 게임기를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내가 술을 마셔야지. 내가 일상이 지루하면 담배를 피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독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소개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끊을 거냐. 이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이제 무엇이 신호인지를 잘 알고 그 신호로부터 내가 어떤 소원을 하는지 그 소원을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루하고 피곤하고 심심할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 신호가 오면 내 몸에 신호가 오기 시작하면 내가 전에는 게임을 했는데 그걸 풀기 위해서 다른 소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운동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스트레스가 올 때 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폈는데 그 소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성경을 한번 일독해야 되겠다. 또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많이 먹지 않고 조금만 먹어야 되겠다. 식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거창한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뭐냐면 습관이 될 때까지 못해서 그런데 습관으로 그게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독하겠다. 이건 1년 지나가야 완성할 수 있는 목표잖아요. 그걸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 성경 한 장을 읽겠다. 이런 목표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걸 쉬운 목표를 계속 해보면 우리 습관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신호가 오면 지루하다거나 스트레스가 온다거나 이 얘기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장소라든지 시간과 연결을 시키면 아주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아침 8시에 사무실에 출근하면
8시와 사무실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 정해졌습니다. 거기만 갔다 하면 내가 성경을 한 장 읽고 시작하겠다.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목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시간과 공간이 정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 5시 45분만 되면 내가 TV를 켜고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참여하겠다.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저녁 9시에 내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10분 동안 기도하겠다.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지금 아동부 자녀들이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목표가 뭐냐면요, 2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노트에 보면 이 네모칸 쳐져 있는 노트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 2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들이 거기에 글자도 이미 써 있어요. 그 글자를 따라가면서 한글로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2페이지. 많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목표입니다. 저는 이 목표가 이 성경 가운데 7권을 쓰는 목표라고 하는데, 저는 이 목표가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잘 자라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습관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평안한 시기를,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1년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사람이 하는 이 얘기가 뭐냐면 2분을 해보랍니다. 2분. 이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이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2분 동안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하든지 2분만 먼저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루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분들은 막막하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평안 가운데 여러분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평안할 때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 때 말씀을 더 보게 하여 주시고,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올 연말까지 끝까지 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